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9쪽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는 명절이 가까우면 마음이 왠지 분주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우리가 많이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또 이동하는 일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왠지 명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알게 모르게 분주해지는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들의 귀한 예배자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해서 검색해서 쓰다 보니 번호를 외울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관공서나 또는 어떤 서류에 적을 일이 있어서 아내의 번호, 남편의 번호 또는 자녀의 번호, 부모님 번호를 적게 되면 갑자기 불현듯 생각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번호도 한참이나 쓰지 않다가 전화를 하려고 하면 기억해서 아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예전보다 우리 머리가 나빠져서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기억력이 쇠퇴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기보다는 워낙 이제는 편리한 세상이 되어 가다 보니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검색해보면, 찾아보면 다 저장되어져 있고 단축번호로 쉽게 전화를 걸 수 있는데 굳이 전화번호를 다 일일이 기억하고 그것을 입력해서 전화를 걸 일이 별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은행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밀번호라고 하면 숫자 4개 정도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비밀번호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수문자를 넣으라고 하고 영어도 한 글자 이상은 들어가라고 하고 또 숫자도 포함해서 8자 이상, 10자 이상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하니 때로는 여러 곳에서 비밀번호를 이용하다 보면 그 비밀번호 기억하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고, 비밀번호인데 어디다 적어두어야 하고 통장에다 적어두고 또는 다른 곳에 적어두어야지만 기억하는 그런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억해야 할 것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해 보니 제 주민등록번호도 외우고 있고 아내의 주민등록번호, 딸의 주민등록번호, 또 친가의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가의 장인어른, 장모님의 주민등록번호도 외웁니다. 학교 다닐 때 사용했던 학번도, 학부도 있었고 대학원도 3곳을 다녔으니 그 학번들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 긴 군번도 제대한 지가 언젠데 그 군번들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몇 학년 몇 반이었는지도 기억하고 있고 선생님들 이름도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대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이사를 9번 했는데 가는 곳마다 주소도 대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도 은행마다 5군데 정도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다 외우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외워야만 했던 국민교육헌장이나 육군 복무규정, 군가, 학교 교가, 국민정음 원해본, 용비어천가도 대부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잊어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도 참 많이 외웠습니다. 요즘에 시를 외우는 일이 참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좋은 시가 있으면 그것 외워서 친구들 앞에서 외워보는 것이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을 외웠을까요? 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시시콜콜하게 다 외우고 다녔을까요?
필요했기 때문이고 외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외웠던 성경 말씀이나 찬송가는 오랫동안이나 제 머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고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또 신학교를 졸업할 때 목사고시를 칠 때 성경 구절을 200개 정도를 외워야만 했습니다. 열심히 외우고 또 외웠는데 어렸을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은 떠나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데 시험을 치기 위해서 외웠던 성경 구절은 자꾸만 잊혀지는 것이 솔직한 모습입니다. 인간은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잊어버리는 것도 정신건강에 또는 행복의 조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과거의 일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특히나 우리가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 마음 아팠던 기억, 고통스러웠던 기억, 슬픔과 모든 기억들을 지금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망각이야말로, 잊어버림이야말로 신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현대의학에서는 머리에 뇌 속에 있는 기억하게 하는 뇌세포나 신경물질의 영향을 따라서 기억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극이 주어지면 뇌세포가 이를 받아들여서 기억을 저장하는 곳에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는 그런 정신활동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꿈의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혀졌지만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꿈을 통해서 불현듯 우리의 꿈속에 나타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기억하는 것이 꼭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몸이 기억하기도 하고 마음이 기억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빗대를 떼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취를 하셨겠지만 깨어난 아담이 그 떼어난 갈빗대의 그 자리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대신에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기억 때문인지 그 이후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게 되면 다른 곳이 아픈 곳이 아니라 떼어낸 그 갈빗대가 있었던 그 자리가 아픈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저며오는 듯한 그런 아픔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중한 내 것을 잃어버린 아픔이 가슴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라고 재미있게 표현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종종 뭔가 자꾸 잊어버릴 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요즘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농담으로 그럼 듣고 돌아서지 마시고 뒷걸음질 쳐서 집으로 가십시오. 잊어버리지 않도록 웃으라고 하는 농담입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죠. 현대인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기억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통 쉐마, 이스라엘 쉐마 말씀이라고 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꼭 기억하라고, 이 말씀만큼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자신도 기억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너희 온 식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며 너희 후손들도 이 말씀만큼은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호텔 방마다, 가게 입구마다, 집집마다 메주자라고 하는 불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적은 작은 양피지를 넣은 작은 상자 같은 것을 문 입구에 오른쪽에 붙여 놓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가게에 들어갈 때마다 문 오른쪽 편에 붙어 있는 이 말씀, 이 물건을 만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 말씀 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것을 기억하기를 늘 즐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메주자가 집집마다 붙어 있을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는 그 말씀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유명한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바로 존 뉴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존 뉴튼 목사님은 젊은 시절 노예를 사고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너무나도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자신도 노예로 팔리기도 했던 불우한 청년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계시가 있어서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평생에 지었던 죄악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결단을 하고 세상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뉴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튼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치매가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름마저 생각나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 찾아온 기자에게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단 2가지는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있고 그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이 2가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이렇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때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새벽기도에 왔던 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고 읽으면서 하루 종일 저에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0장 말씀은 다윗의 라빠성 정복 이야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본문입니다. 다윗이 이 라빠라고 하는 이 성을 정복할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 이 사건이 동일하게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사무엘하 12장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역대상 20장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과 역대상 20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역대상 20장에서는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던 다윗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라는 장군을 죽였던 사건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든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그 전쟁터에서 죽게 했던 그 이야기, 그 전쟁이 바로 라빠성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대기 본문에는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대기에서는 그 라빠성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다윗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허물은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두시고
다윗이 잘한 일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다윗의 그 큰 허물을 기록하지 않고 생략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몰라서였을까요? 역대기를 기록한 그 저자가 그 이야기를 몰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허물을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자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의 말을 듣고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놓고 회개했는지는 다윗이 지었던 시편 51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침상이 썩을 정도로,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 버릴 정도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회개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 51편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문제도 다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20장에는 12장에는 기록하게 하셨지만 역대상 20장에는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다윗을 용서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영어 성경 ESV 버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목록을 더 이상 보관하지 않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록한 서류 뭉치를 다 폐기해버린다,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있지만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이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들었던 한 교회 장로님 권사님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젊은 집사님 4분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참 예쁘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열심히, 가난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두 집사님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 집에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그 집안을 참 축복해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가정이 잘 될 것이라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내가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열심히 다니면 낫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병이 깊어지고 또 깊어져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극진하게 이 아내를 돌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나을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의 건강이 쇠약해지면 쇠약해질수록 부부관계는 멀어질 것만 같았는데 이 남편은 여전히 그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래도 남자인지라 어느덧 어느 순간에 사창가를 드나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 가게 되고 두 번 가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아내에게서 얻지 못하는 그 쓸쓸한 마음을 그것으로 풀려고 했던 그런 나쁜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고 반복되어질수록 이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배신의 마음이 들고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들어서 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내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아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남편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이 아내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자신의 남편을 부탁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2가지가 있다. 우리 남편과 결혼해서 살기를 원한다. 또 결혼해서 살게 되면 내가 다녔던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를 원한다. 이 2가지만 약속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여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내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그 아내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해서 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을까요? 그 여자와 함께 다니던 교회를 또 가야 하니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만 아내의 유언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손을 붙잡고 두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그 일을 알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그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었다고 저렇게 얼굴을 들고 교회를 올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그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 부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남편은 장로님이 되었고 그 아내는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가 잊지 못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괜찮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붓는 것이 처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인데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셔서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핍박당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왜 우리 민족을 버리셨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이렇게 되지 않았냐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나를 버리셨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의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고백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구절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손바닥에 적어놓고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놓고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이 구절 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은 결국에 예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손바닥에 못이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손바닥에 박힌 그 못,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적어 놓으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셨고 그 사랑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손바닥에 못자국이 나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긴 사랑으로 기억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고, 또한 우리가 새겨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전해야 할 생명의 이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이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이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그 이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손바닥에 새기며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여러분 마음에 작정한 전도 대상자를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그 이름 새겨놓고 적어놓고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 기억하라고, 그 이름 사랑하라고, 그 이름에게 생명을 전하라고 불러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이름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손바닥에 한번 그 이름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적고,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을 적고,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적고, 자녀의 이름을 적고, 사랑하는 친척의 이름을 적고, 내 친구의 이름을 적고, 사랑하는 어느 누군가의 이름을 적고 기억하며 그 손바닥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해야 할 사람의 이름을 써보십시오. 지금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 이름을 쓰고 그 손바닥을 볼 때마다 기도하면, 그 손바닥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내 손바닥에 새긴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도 잊지 않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의 대상자, 생명을 전해야 할 그 사람을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 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기뻐하시며 그 이름을, 그 사람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그 수고함을 잊지 않겠다. 너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 너의 그 충성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 너의 그 열매를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첫 주, 둘째 주에 있게 되는 새생명 전도잔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그 일,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잊어버려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잊으신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잊어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야 할 것들은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 잊어버리십시오.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들,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나를 슬프게 했던 사람과 사건들을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반대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직분의 사명,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 사랑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은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또한 잊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잊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의 이름을 우리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9월 한 달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10월이 되어서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 하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손바닥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며 하나님 이 이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손 붙잡고 주님 앞에 데려 나왔습니다라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